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이태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느 클럽에서 술 먹고 춤추고 하는데 거기에 인천의 학원 강사가 20대 중반 25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원 강사, 학원에서 선생님 하는 분이 거기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와가지고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학원에 공부한 학생 가운데 두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감염이 됐어요. 이 아이들도 자기가 감염된 거 모르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그 아이들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역학조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다고 하는 게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대구 신천지 사태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 교인들 예배 참석한 사람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놀라웠게도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어요. 할렐루야. 예방수칙 다 지키면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힘드시죠? 저도 마스크 써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르니까 숨이 헉헉 막히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좀 참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좀 불편한 거 참으면 여러분들이 불미스러운 그런 결과 안 나오고 우리 이 어려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여러분 예배 참석하기 전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여기 소독 다 했어요. 소독 다 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독도 하고 여러분들 방역도 하고 또 여러분들 붙잡고 다니는 손잡이고 뭐고 다 소독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셔도 지켜주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이런 날 뭐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도 이 3부 예배는 시청각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좀 컸으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좀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예방 수칙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거 감수하고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말. 이 오는 21일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나흘 뒤에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는 우리 부부가 이왕 살 거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쓴 말씀인데 솔로몬은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인데 그 중에도 인생에 낙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써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의 부부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결혼할 때 생각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도 다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살다 보니까 사랑의 호르몬도 다 쇠퇴하고, 사랑하던 그 뜨거운 에너지도 어디 갔는지 다 방전돼 버리듯이 배터리에 그 전기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도 어떻게 된 건지 다 식어지고, 그렇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사실 자동적으로 그런 게 식어지면 충전이 되는 줄로 젊은 날에는 알았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충전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요, 선파워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의 식음은 거기다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충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충전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우리 안에 사랑하고 평생 살게 해주시고 즐겁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 사랑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평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주 70년 7월 9일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세계를 전전하면서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막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또 블레셋이 그랬고.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이 로마도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붕괴한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 파괴된 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한 것이다. 사회가 타락하고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농사 짓는 사람으로 비교하면 모짜리판과 같은 것이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농사가 잘 되려면 모짜리부터 잘해서 이 모짜리에서 벽실을 뿌려가지고 모종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되려면요, 모짜리판과 같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가정의 기초가
부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부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부부들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부부들이 행복해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까? 제가 뭐 길게는 안 살았지만 70년 가까이 살면서 보니까요, 부부가 행복해지는 건 돈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만큼 살았는데 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깨달은 대로 살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냥 인생 살면서 공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말만 잘하면요, 가정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울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첫째로 따라하세요. 좋아요. 이 소리 많이 하고 사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칭찬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거지를 거지로 보지만 예수님은 친구로 봤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연복계에다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눈에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엽전 2렙돈, 그거 아주 작은 돈으로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2렙돈을 보시면서 2렙돈을 넣는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믿음을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려면요, 우리가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칭찬의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칭찬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면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칭찬의 안경 쓰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미움의 안경을 쓰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지방신문에 말이에요, 아주 이상한 광고 하나가 났어요. 그 광고가 내용이 뭐냐면 남편을 팔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광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을 팔려고 합니다. 내 남편은 1년 내내 집을 비우고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을 사시는 분에게는 남편이 좋아하는 개도 끼워줍니다. 두보롯과 낚시도구 일체도 거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60통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혼자 사는 여인들에게서, 부인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라고 합니다. 한 부인이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처럼 남편 없어봐야 알겠어? 구구루 가만히 그저 남편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살아.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게 좋지. 자식들 아버지 없는 자식 말려고 만들려고 그래? 남편 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오. 팔려면 개나 파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한참 동안 이 여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날에는 남편이 없었으면 좋게 생각이 됐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합니까? 불행한 게 왜 남편 책임이에요? 여러분, 남편들 불행합니까? 그 왜 아내 책임이에요? 당신 불행하면 상대편도 불행한 거예요. 나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보려고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못마땅해도 좋은 거 보면서 장점 보면서 좋아요, 좋아요. 당신 좋으면 나도 좋아요. 그리고 사세요. 편안해지더라고.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은 말하기를 칭찬을 한 번 받으면 한 달이 즐겁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회포도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에 가난한 회사원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큰 꿈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창고를 개조해서 연구실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날들을 밤으로 지새우면서 열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에게 비웃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꼭 성공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꿈꾼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고요한 아침, 거리에 요란스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동네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서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자 입을 다무지 못할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기사가 아내와 함께 4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타고 그 동네를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으로 태어난들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칭찬을 하게 될 때 칭찬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못마땅하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것을 칭찬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해요. 이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데는 사랑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처녀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그에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그 지극한 사랑, 그 극진한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한 지극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남편에게, 또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또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도 사랑으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사실 이 사랑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간증인데요.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30년을 살면서도 남편이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못한 남편이에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경상도 사람들 뭐 집에서 직장 갔다 오면 3마디 말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어디 갔냐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자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한 지 30년 된 이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 쑥스러워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정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 참석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제 남편 노릇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그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이제 이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가서 문 열고 아내를 보자마자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숙제였어요. 이 남편이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집에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남편이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용기 있게 더 시간이 나가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보자마자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신 미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전 고백을 안 하던 남편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사랑 고백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에서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씩 안 하면 이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아내를 이렇게 껴안아주지 않고 출퇴근하면은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무리 남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 면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루에 300번씩만 하고 사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하고 살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어느 연구소에서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가 그냥 자기의 보통 자연 생명의 연한이 보통 600일이라고 합니다. 600일. 쥐는 한 20개월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쥐를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쥐에게 해줬더니요, 쥐가 900일을 너끈히 살더라는 거예요. 9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보약 잡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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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여러분 건강하고 얼굴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 많이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말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가정의 위기가 되는 것이고, 이때 누구든지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서 그 어려운 일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감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우리 심령에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화가 날 때에도 화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를 찾으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 그만 아내 부주의로 화재가 나서 집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이 돌아와서 기막힌 이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남편 같으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집을 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책임을 아내에게 묻고 핀잔을 주고 그랬을 테지만, 이 남편은 와서 그 끔찍한 광경을 쳐다보면서 아내를 부르고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은 불타 없어졌지만 우리의 가정은 파괴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진 집보다 더 좋은 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없어진 거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좋은 집 짓고 살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사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수도를 쓰기 때문에 펌프를 쓰지 않지만 옛날 저는 이 펌프에서 물을 퍼서 많이 썼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그때 그 펌프에 물이 빠지면요, 바가지로 한 바가지 마중물을 거기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요, 그 물이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펌프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감사의 마중물을 넣으시면 거기서 행복이 콜콜 샘솟듯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의 물을 부으면 행복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돈 벌어다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도 부족한 것 없이 해주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이 세 가지 말만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예? 여러분 이 세 가지 말만 하면은요 행복은 저절로 굴러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좋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 말 많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 이 말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